같이 묵상기도 올리심으로 5월 31일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심한 고난을 보이신 가운데서도 위로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너무 부끄럽고 얼굴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선물로 주셨사오니 오늘도 진정한 회개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성산에 올라오기만 하면 또 복이 있음을 믿고 주린 영혼이 되고 사모하는 영혼이 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말씀 주신 대로 하늘의 위로를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거하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계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중해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주님의 백성들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 인생이 이러한 상황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를 하나님 친히 막아 주시옵소서. 방역당국과 온 국민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더 이상 생업에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진실로 진실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권능의 손을 펴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주의 백성들이 지금은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국 환난 가운데서도 갈급한 심령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 축복을 주시고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사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일 성수할 수 있게 하시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 심영기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명 감당하실 때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상한 영혼을 치유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회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우리 모두 성령 속에서 믿음으로 가득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 난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이 나라 이민족 모든 가정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세상에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같이 오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87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25절까지 읽고 2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게를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주여 광풍이 불어 큰 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불어라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편안이 잠들어 누신 배 뒤엎서 널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자고 큰 물결이 긁히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서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적인 재앙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를 정상화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다 같이 모이는 데만 열중하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의 진정한 회개함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죠. 수술대에 올라간 환자가 의사에게 의사님 이 수술을 멈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인을 하고 수술대에 올라갔으면 전폭적으로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겨야 온전한 치료가 수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갔다 생각하고 하나님 완전한 회복을 주십시오, 완전한 치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일상의 어떤 일을 열심으로 하는 단순한 일보다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었는데 그냥 모이기에만 열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뜻한 바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재앙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야말로 깊은 죄를 회개하는 것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제자들은 이제 그들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소년 가장과 같이 아버지를 잃고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된 그런 상황에 많은 제자들이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각자의 직업을 찾아서 또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 이 같은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상황일 뿐입니다. 성경이 보는 제자들의 상황은 오늘 베드로를 기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깨달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이 자신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냐면 베드로가 시편 말씀을 묵상하게 되므로 이 12이라는 숫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려는 깊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1명도 아니고 13명도 아닌 12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구약에서 약속한 이스라엘의 상속의 복을 자신들에게 내리려고 하신다는 사람이 되신 하나님,
성자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이제 이 교회를 추스려 나가는, 교회가 출발 단계에 서 있는, 준비되고 있는 과정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았습니다. 그럼 자기들은 혼자 버려진 존재냐? 그것이 아닙니다. 새 이스라엘을 구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늘나라의 복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 주신 그 복이 자기들에게 내려지게 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베드로 사도가 시편 말씀을 동원하면서 온 제자들, 모인 숫자는 120명이었고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형제들도 함께 한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하여 말하면서 성경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 한 명을 뽑아서 12명을 채워야 한다라는 주장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되는 이런 성경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제자들은 이 모든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것을 알았고 또 성령이 오시지 않은 이상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기다렸고 또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가치들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에 속한 약속과 또 예수님이 행하신 귀중한 증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시한폭탄과 같은 그야말로 하늘의 복을 간직한 교회라고 믿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교회로서 우리가 지금 모였다는 사실,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알았고 우리도 말씀 속에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상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안 계시고 성령도 오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제자들의 모임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약속 증거를 다 가지고 있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은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교회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깊은 도전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로서 어떻게, 교회 일원인 나 한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감당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교회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이나 계획도 아직 세워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은 교회에 모여서 합심하여 주신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출발은 있었고 이미 교회의 역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지만 본문 안의 상황은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루고 어떻게 교회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이죠. 우리가 아는 성도님들 중에 유능한 분들이 함께 정말 기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유능한 분들이 함께, 능력이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운데 교회는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람의 모아진 힘으로
전도하고 말씀 사역을 하고 사람의 능력으로 구제를 하고 사람의 힘으로 여러 가지 선교 사업을 위시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면 사실은 그건 실패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런 선한 구제 사업을 많이 하는 사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제자들은 교회로 준비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임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 일을 깨달은 집단이지만 사실은 아직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로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이 약북강가에서 씨름하던 중에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속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축복의 자녀로서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축복의 약속을 버려버렸죠.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쫓아가므로 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이전의 구약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을 회복해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로서 준비되고 있는 과정 전에 꼭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최종적인 이 상속자의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 구성한 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구성된 새 교회에서 부어지는 복이라는 사실을 성도님들이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준비는 하늘로 갔다고 해서 소년 가장으로 남게 된 불쌍한 존재들이 아니고, 지금 이 제자들과 120명의 모든 이 제자들은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집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도 그와 같은 측면에서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을 충만히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교회로 준비되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가장 먼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이렇게 지금 12절부터 26절까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교회들이 모였을 때 가룟 유다의 문제를 제일 처음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가룟 유다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역사가 뒤바뀐 교회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새 이스라엘을 구성한 교회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상속자의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시급한 이 제자의 하나의 빈 자리를 채우려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과정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도 너무나 무력하게 허망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그동안은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 권력 있는 권력자들의 손에, 군인들의 손에 의해 죽어간 예수님은, 그들은 그야말로 모함을 하고 배신을 한 빌라도를 비롯한 많은 반대 진영에 서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난 다음에 새 이스라엘을 구성한 숫자가 마음에 걸린 것입니다. 제자들의 수가 12이라는 것이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고 구약의 12지파에 해당하는 이 이스라엘의 상속자의 복을, 잃어버린 복을 새롭게 채우기 위해서는 제자의 남은 이 한 자리 숫자를 채워야 되는 그런 말씀의 깨달음이 베드로 사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구약의 12지파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교회의 시작이 12제자의 사역, 사도들의 사역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이 12 중에 한 사람으로 채택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판단하고 이제 다른 제자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근거는 20절 말씀이죠. 21절 이하의 말씀. 자,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씀을 눈여겨보고 이 말씀을 전했는지, 자, 시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자, 그 다음 시편 109편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시편에는 메시아 예언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알아차리고 11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 가운데 한 자리를 채우는, 제자의 수를 채우는 새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빨리 놀라서 이 기간 안에 지금 제자를 세우고 있는 장면이 나타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천국의 문턱까지 갔지만 사실은 더러운 욕심과 불의에 빠져서 이 땅에서 자기의 땅을 채웠고요. 그래서 천국의 자리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았고 불의한 돈으로 이미 이 불의한 돈으로 땅을 이 세상에 사놓았기 때문에 천국에서 불화받을 땅은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천국에서 차지할 수 있는 직분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의한 탐욕에 의해서 가룟 유다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얻은 자이지만 천국에서는 받을 땅도 없고 직분도 없는 초라한 행색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시편 말씀을 찾아서 전달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와 제자의 수에 채택이 되어서 새로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이 모습을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생에 교회를 구성하는 일에,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역량을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새 이스라엘이고 온전한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이름은 빼야 하고 새로운 제자를 세워서 12이라는 숫자를 채워야 되는 그런 과정에 지금 제자들과 비롯한 120명의 성도들이 이 과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된 상속자로서 구약의 이스라엘 복을 계승하는 교회의 구성원들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이 땅의 복을 위해서 불의한 땅도 쟁취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쟁취하려고 하고 없던 권력도 사로잡아서 욕심을 채워서 이 땅의 복과 권력을 차지하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이 새 이스라엘의 복을 아는 자들 이상 우리는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직분에 그렇게 목매이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 안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를 구성하려는 자들이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룟 유다가 베드로 사도의 말씀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살다 보면 나 자신이 무엇하는 사람인지 도무지 모를 때가 다가옵니다. 내가 지금 무엇하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인가? 결정적으로 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이 땅의 명예를 쟁취하기 위해서 불의한 삭스로 그런 일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의 자리도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상속자의 복, 새로운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교회의 복을 얻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백성답게 다가올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렸고 그들은 기다리다가 인내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성하는 길목에 들어섰습니다. 제자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한 일은 개인적인 일을 위해 몰두하지 않았고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교회됨이 어떤 것인가,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의 지표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자들은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않고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했던 리더가 없어지고 가정의 가장이 없어진 자리에서 가족 식구들이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명절 때 모여서 하는 걱정이 이것이잖아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구성할까, 뭐 이런 염려가 명절 때마다 있잖아요. 똑같죠? 예수님의 마음도 아마 똑같았을 것이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안에 보면 그야말로 한 가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자식들이 모이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깨달아 알아서 그건 다 소용없는 일이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이상 우리로서라도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리라는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믿는 이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4절,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늘날 해나갈 때 좀 뒤바뀐 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너무 열심히 일하려는 열심 때문에 혹시 교회의 건강한 정신을 훼손하는 자리에 내가 혹시 있는 것 아닌가요?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함께 합심하여 모인 교회에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약속을 받는 대신 구제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과 교회에 열심히 여러 다른 일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심은 혹시 있지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로, 예수님의 건강한 교회로 준비되는 과정 중에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바울 사도에 의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은 것과 같아, 이렇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자들은 이 14절에서 보는 대로 기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구성한 우리 저와 성도님들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해야 할 일도 많고요, 또 계획을 세워야 할 일도 많지만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이 본문 안에 교회로 준비되고 있는 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정확하게 성령님이 오신다고 정확하게 날짜를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의 약속은 주셨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제자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해서 떠나지 않았고, 함께 모이라고 해서 함께 모였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자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보니까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내용이 본문 말씀이 아닐까요? 우리는 혹시 뒤바뀐 자리에서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너무나 성급했고 실패했고 좌절과 낭망을 겪는 연속적인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개혁교회의 삶을 다시 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무모한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약속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도 없는데 일을 열심으로 추진하려 하고, 이러하니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갈등만 낳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목소리만 커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그야말로 품위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차가 기름 없이 악셀레터만 꾸준히 밟는다고 해서 그 차가 나갈까요? 고장이 나겠죠. 포인트를 제대로 못 맞추었기 때문에 에너지 낭비만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는 오늘 말씀 듣고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도 또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에 받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안에 굉장히 강조된 제자의 삶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사상화, 기도의 무장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받기로 전제한 아주 중요한 성도의 제자의 자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화되는 것, 이 세상의 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상화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것, 그리고 기도로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제자의 공동체를 이루고 기다리다가 성령의 체험을 받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 이스라엘인 제자들의 공동체는 정치적인 일도 아니고 사회봉사도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동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앞에 펼쳐질 문제는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교회의 왕성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이 펼쳐지는 그런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교회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통해서 이 역사가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이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의 모습은 성령이 임하기 전 교회의 모습인데,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도전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준비만 하고 있었던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똑같이 도전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전달하는,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교회로서 제자들은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의 새로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속자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개성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예수님의 증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교회의 역사를 소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뒤바뀌었던 지난날의 삶을 용서해 주시고 새 이스라엘의 역사를 동참하여 써내려가는 일에 모두가 동참하는 우리 예수님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개성의 모든 식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속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을 본받아 살면서 그 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주 앞에 예물을 올릴 수 있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현장에서 전쟁터 같고 생존 현장이 치열한 곳에서 이와 같이 경제 활동을 해나가기가 힘든 가운데서도 피땀 눈물 흘려 성별된 예물을 바쳐 싸우니 잠언서 22장에 약속된 대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정직함과 경건함으로 바친 예물이 오니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택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치료를 바라고 엎드린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료를 하며 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장과 불면과 우울과 관절과 당뇨와 또 고지혈증과 암덩어리까지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기도하는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뼈마디 사지백체 모두 다 나음을 얻는 혜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바대로 그 이상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 다 돌아오며 회개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원통함을 겪었던 성도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들,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은 비상을 겪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 이 관계의 어려움에서 놓여서 해방되는 자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양군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예정했던 찬양대, 샬롬 중창단, 현악단 안내 및 헌금, 본당 청소, 주방 봉사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회, 학교, 주일 오후 예배, 또 금요 기도회, 구역 연합 예배 및 구역 예배를 다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대신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서 현장 예배를 병행하고 거리두기에 근거한 예배는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주일 1, 2부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계속 거리두기에 근거해서 드리고 6월부터 하려고 했던 모든 예배와 모임은 이제 잠정 연기한다는 말씀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 새벽 예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중단하고 평일 새벽 예배로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또 중보기도 제목 접수를 받습니다. 또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 또 유증상자를 만나신 분들 당분간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정석을 지키시되 가족끼리는 같이 앉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배 시간 안에 마스크 착용과 예배 참석 명단 작성, 그리고 발열 체크, 목례 인사. 혹시 타교에서 오신 분들은 전화번호를 함께 뒤에 쪽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예별 릴레이 119 기도가 계속됩니다. 특별히 날짜를 잡아서 전하는 것이니까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날짜에, 제 날짜에, 전도에 해당하는 날짜에 꼭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정자 권사님 입원하셨다가 퇴원해서 가려하고 계십니다. 또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일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여 주심이 교회를 건강하게 새롭게
하나님의 상속을 받은 축복된 제자의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개성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